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사역하다 지칠 때가 있고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쉼을 누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새 힘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추스리고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믿음과 소망을 얻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 것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이 깨닫는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할 때 저에게 위로 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크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21장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이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을 당하기 한 3, 4일 전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 안에 주어진 기록들이에요.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서 후반기로 들어가시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후반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증의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이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오늘 1절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끝낸다면 이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먹을 때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내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방법도 있더라.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자기의 사람들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네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에 들어있어요. 다시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느냐?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그 사건을 예수님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이 구속의, 좀 어려운 단어인데, 구속의 제물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종된 삶에서 건져주셔서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좀 가게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애굽으로 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60만 명의 노동력을 바로라는 왕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내어 보내겠습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 왕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왕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 노동력을 그냥 하루아침에 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엄청난 큰 재앙이 덮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10가지 마지막 재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심판하는 저주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이제 이게 찾아오게 된대요. 그래서 그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안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피를 가지고 문지방 그리고 문설주 여기에다가 우술초라는 풀잎을 가지고 피를 뿌려라. 그러면 심판과 저주의 천사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통과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이집트의 사람들은 장자를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뿌렸던 이 피가 뭐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한 예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피가 뿌려진 그 집안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듯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보라! 저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왜 올라가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셔야지,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는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이다라는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문맥 속에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죽는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보세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만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데요. 세상에 어느 곳에도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일이 없어요. 생명을 버린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가치 존재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는 대단한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게 너무 따뜻하니까 이게 졸음이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여러분을 아껴줄 사람이 여기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니까 우리 조태근 집사님 아내 김수정 집사님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예. 근데 흔치 않아요. 요즘 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막 자식을 죽이는 일이 나오자고 버리는 일이 나오지 않나. 우리나라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60만 명 뭐 어마어마 많아요. 낳고 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저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저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는데 너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고 있니?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시죠? 저 같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 사랑하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떼쓰지 맙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그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이제 13장부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라는 사도는요, 혼니버를 뒤집어 쓰고 도망쳤어요. 십자가가 무서워가지고. 자,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이 요한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뒤에서 제자들의 소리가 들려요. 쑥덕쑥덕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나 가봤더니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의 나라가 세워진대. 그러면 누가 영의정할 거야? 누가 좌의정할 거야? 누구 국무총리는 누가 차지할 거야?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할 거야? 서로 누가 잘났느냐 싸우고 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한은 그의 엄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걸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이게 나는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뒤에 이제 나와요. 그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실수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헐떴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괜찮아요. 뒤에서까지 또 수군거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실수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큰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또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단점을 숨기고 장점만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긴장하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근데 주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주님께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이렇게 이렇게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단점과 장점을 다 아셔요. 할렐루야. 내가 단점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여자분들은 제 딸도 요 앞에 어릴 때는 안 그러더니 요 앞에 시장을 가고 뭘 하더라도 민낯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꾸미고 나가요. 뭐 연예인도 아닌데. 그게 에티켓이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민낯 지어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의 실수 아셨어요. 요한이 도망칠 거 아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충성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하고 막 기도 열심히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성실하던 사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매일같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같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잘못할 때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우리의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말씀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은 어디예요? 어디가 끝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그랬듯이 과거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 않고 수많은 인생의 변수가 있었듯이 앞으로 내 삶의 미래에도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내 미래 인생에도 수많은 인생의 변수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변수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는 분명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봉사하거나 사역을 할 때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막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모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적게 모이네. 일이 안 되어져 가는 것 같네. 그럴 때 막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돼요. 내가 뭔가 설교를 잘하고 저도 그래요. 할 때 뭔가 사역이 있고 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의기소침해요. 또 이거 봐라. 그럴 때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이 막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동일한 태도를 보이자는 거예요. 사람이 많건 적건. 내가 왠지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못 되는 것 같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열매의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주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영주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찾아보게 됐어요. 75세 된 할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게 된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보니까 유명한 한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맥만 봐줘도 이게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 생활을 40년 이렇게 넘게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데 이제 통계 수치가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계 수치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이건 죽을 병입니다. 이거는 나도 못 고칩니다. 그럼 거의 죽는데요, 그게. 워낙 이게 아주 잘 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건 죽을 병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전혀 요동하지를 않는데요. 여전히 얼굴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에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병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누가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전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후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선언을 받았는데도 흔들림이 없어. 평안이 있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지 가만히 봤더니 이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세례받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실 분들은 그냥 계속 염려하면서 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건. 근데 여러분이 염려하면 살아도 여러분은 안전해요. 예? 염려하면서 하실 분들은 염려하면서 사세요. 근데 염려하면서 살아도 여러분은 안전해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은 안전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죽기밖에 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뭐 더 하겠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제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믿어주세요. 그런 말 있죠. 나 한번 믿어주세요. 이런 말 있죠. 하나님 좀 한번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번 1절을 볼까요? 끝부분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죠. 근데 그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것인데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죠. 근데 제가 질문할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1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2번.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2번이요. 2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자기의 혀를 깨무를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근데도 신기한 거는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창세에 의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안 받아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는지 회개를 안 해요. 후회만 해요. 후회만 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6장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12를 택했는데 한 사람은 마귀니라. 본래 그는 마귀에 속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창세전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사람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바로 그들이, 아니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야, 이 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근데 그 중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선택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분명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근데 우리가 미리 그 사람들 걱정해 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오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지명당해가지고 국무총리 되는 것도 감사하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뭐 정치인들 여러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간택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대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저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몇 가지 변화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자원함으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아무것도 아닌 자를, 먼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 실수와 내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다니,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내가 녹아져 버렸어요. 이 사랑에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할 용기를 주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어디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훈련에도 얘기하지만 자꾸만 이게 예배 시간에 뒤에 앉고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는데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막 어느 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통계적으로 뭐 죄가 있나? 내가 그렇게, 죄는요 은혜를 피하게 만들어요. 죄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인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무슨 힘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집에서 큰 말썽 피우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를 엄청나게 치고 집을 도망쳤어요. 혼날까 봐.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집에서는 몽둥이 든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으니. 여러분,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아들만 오면 환영하고 아들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이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면 이 아들은 언제든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실수가 있고 약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마시고요, 사는 길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담대함을 갖더라고요. 저도 감성적인 것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막 순종 열심히 할 때는 난 오늘 구원받았네. 근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죄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가지고, 나 오늘 이거 구원이 취소됐나 보다. 그래서 내 신앙이, 내 감정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구원받을 때 기뻤다가 어떤 때는 이거 지옥 가겠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경을 공부하다 깨달았어요. 구원의 신앙, 확신과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은요,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베드로 전후서를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주석을 살펴보고 큐티를 하면서 또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주장하냐면 고난과 시련에 있는 자들을 위로를 해요. 근데 고난과 시련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하는 자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근데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가만히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예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예수님의 전적인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용납을 덮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분들이 있어요. 완벽주의. 실수하면 그거 끝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실수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넓은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누군가로부터 용납을 받아봤어야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그것을 경험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난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책망도 안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만 확인하고 오히려 그를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높여주셔요. 긍휼함을 받은 것이죠.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지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께 먼저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예, 이게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목숨까지 버리면 사랑한다.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천국 가는 가족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믿는 사람은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